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1번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기 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소리 나오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돌려서. 우리의 사랑은 늘 서툴. 네. 아빠가 기도해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늘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고 사랑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서툴고 이기적이어서 아픔이 많습니다. 실수를 할 때 비판하고 조롱했지 중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 건데 속 좁게 외면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것이 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열등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주의 문제를 내 의지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도 볼 수 없고 코가 있어도 숨조차 쉴 수 없고 입이 있어도 아프다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자, 멈춰주세요. 네, 여기서 저 딸아이의 표정을 잠깐만 계속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나요?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입이 있어도 조금만 더 가주시고 딸아이의 눈빛이 뭘 이야기하는가 한번 그냥 느껴보세요. 눈을 떠도 볼 수 없고 코가 있어도 숨조차 쉴 수 없고 입이 있어도 아프다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자, 멈춘 상황에서 그냥 이제 들어주세요. 아빠랑 이렇게 딸이 이제 땅에다 무언가를 묻고 있는데 딸이 기도해 달라고 하죠. 뭐냐면 딸이 기르고 있던 강아지가 장폐쇄증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던 아이가 아빠에게 이 강아지를 묻어달라 요청을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기도 내용이랑 이 아이가 이 강아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랑 전혀 앞뒤가 안 맞죠. 죽은 강아지로 인해 슬퍼하는 기도, 아빠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끝부분에 아빠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하고 저렇게 갸우뚱하게 보는 게 딸아이의 표정이에요. 이 아빠의 기도 속에는 마음속 깊숙이 있는 응어리졌던 것이 막 이게 터져 나오면서 이걸 두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게 들린 아버지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이 남자 주인공의 아빠는 저 이제 영화 속에서 한 교회의 전도사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엄마가 내가 과자를 너무 많이 줘서 죽은 거래. 내가 사랑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준 건데,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아빠가 묻어줘. 자, 멈춰주세요. 자, 이제 지금 요 장면은 뭐냐면 아까 강아지를 묻어주는 바로 전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반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영상을.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내가 과자를 너무 많이 줘서 죽은 거래. 그 강아지가 기르렀던 강아지가 이제 네가 과자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죽은 거라고 엄마가 이야기해서 슬픈 거예요. 아이가 아빠한테 질문을 하죠. 내가 사랑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준 건데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죽일 수도 있어?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 같지 않죠? 이 장면에 대해 이제 이 장면에서는 아빠가 라는 대답을 남기지만 어쨌거나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왜곡될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를 통해 사랑이 발현된다면 그것은 늘 망가지기 쉽다는 것을 아빠는 알았어요. 그래서 딸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냐는 질문에 아빠는 라고 짧게 대답을 할 따름이지만 깊은 생각에 잠기죠. 그리고 저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강아지를 묻어주는 장면에서 아빠가 기도의 내용으로 대답을 해요. 주님, 우리는 늘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고 사랑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서툴고 이기적이어서 아픔이 많습니다. 아빠의 대답인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 본문이 영화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네이버 가셔서 로마서 8장 37절 치면 요 영화가 떠요. 이 영화는 뭘 이야기하고 싶길래 아까 이제 저 보여드린 두 장면이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영화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 명의 목사 그리고 또 다르지만 같은 또 한 명의 목사 그리고 이 두 명의 목사를 옹호하는 세력과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교회 이름은 부순교회입니다. 자, 이 부순교회라는 곳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세 번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장윤순 목사는 제 후임 목사로 내가 직접 청빙을 추천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같은 후배 목사지. 안 그래 내가 마치 장윤순 목사가 불화가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났지만 억울해도 다 받아들였어. 억울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억울하겠어. 안타까운 마음에 평생 사역인 빈비의 사역을 전담할 재단을 만들었어. 내 목회 철학을 이해하는 강효선 목사에게 내가 도움을 청했고 세상 사람들은 분란이 있다고 손가락했지만 내가 직접 강효순 목사를 다시 품었어. 이런 게 교회에 덕이 되는 일 아니겠어? 그게 화합입니까? 야합이지? 말 조심히 있어봐. 거짓 화합이 거짓 평화가 덕이 됩니까? 어디서 무례하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 목사 중에 대통령이야. 자, 멈춰주세요.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로 목사와 현 담임 목사의 갈등을 넘어서
이 갈등이 어찌됐거나 이렇게 마무리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이 목사님이 내가 한국 목사들의 대통령이야라고 호통을 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실권을 가지고 교회와 은퇴 장로님들과 노예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곳곳에서 현 담임 목사를 자신이 세웠다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은 영화 속 주인공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아까 저 영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원로 목사 뒤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안경 쓴 사람이 보였을 텐데 그분이 저 교회의 현 담임 목사예요. 자, 뭐 파악하셨듯이 알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 속 부순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첫 전임 사역을 속초를 떠날 때 많은 고민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들과 여러 목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저에게 돌아왔던 대답은 너 내려가면 지방 가면 서울 못 올라온다. 너 내려가면 절대 결혼 못할 거야. 그러면 이 대답들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서울에서 목사 생활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죠. 실제로 속초로 홀로 내려가던 그날 이제 춘천으로 내려가고 속초를 가는 그 고속도로 넓은 광장에서 이상하리 많지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서러움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느꼈어요. 내 마음속 한켠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삼은 성공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나한테도 있었구나. 제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현 담임 목사의 이 성공에 대한 그릇된 욕망을 영화는 지적해요. 자기밖에 없다는 착각, 자신이 아니고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오만함, 잘못에 대한 돌이킴 없는 자기 합리화, 나의 성공이 주님의 성공이라 포장하는 허언증, 주를 위해 일했으니 용서받아도 된다는 보상 심리가 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느냐? 청년들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거든요.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라 어떤 돌이킨 어떤 이런 과정 없이 나는 이랬고 한국 교회는 내가 필요하니 난 돌아와야 돼.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저 마지막 장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권력으로 범죄한 뒤 철저히 회개한 다윗의 본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자, 이 영화 속의 세 번째 이제 부류는 이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로 목사와 또 범죄한 이 담임 목사 두 사람을 보좌하고 옹호하는 부목사 한 명과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은 부순교회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전도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서봐, 너 교회를 사랑한다더니 변했어.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의 끝에 영화는 이 로마서 37절이라는 영화는 이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일무이하고 아주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왜곡되고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방패로 삼아 왜곡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또 스스로 왜곡될 수 있음을 이 영화는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저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미안하다 말하는 게 참 잘 안 됩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방어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중세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안캠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부를 추구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명예를 탐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기 자신을 높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육체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엄정한 벌을 받게 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전도서 1장 8절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십시오. 이런 글을 남겨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죠. 오늘 본문을 사람들에 따라서 로마서를 무시간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역사적 산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관계없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교리서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사적 산물로 읽는다라는 것은 보다 더 편지글처럼 읽는다는 의미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로마서를 읽든 간에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는 5,400만, 로마 시민은 100만,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수는 5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해요. 이 로마시에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이나 특별한 복음 전도자 없이 그리스도인이 서로 모여가며 생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이든 어느 교회이든 늘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가본 적도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도 원수처럼 바울을 대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연고가 없는 로마 교회를 바울은 바꾸기가 역부족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들, 세상에는 참 많이 있겠지만 결코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로마서에 따르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힘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제하고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범죄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화 속 담임 목사의 고난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부짖고 있는 안수받지도 않은 주인공 전도사가 교회의 권력자들과 범죄한 무리로부터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은 영화 속 권력자들에게 향하지 않고 그 힘없이 울부짖고 있는 전도사를 향해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 주님의 사랑은 이것을 향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은 타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타인의 억눌린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영화 속에 있는
울로 목사와 담임 목사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꼭 손아귀에 쥐고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견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함이라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타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견고함을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견고함은 신앙의 견고함이 아니라 나의 견고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집입니다. 고집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 때문에 단어를 바꾸어 제가 주보에다 견고함을 내려놓고라 했지만 제 본 마음은 고집을 내려놓고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조차 내 고집을 위해 당위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사람의 이기심이 세상을, 교회를 숨막히게 만들죠. 오늘 말씀을 아까 영화 속 전도사님이 딸 앞에서 한 기도문을 다시 읽는 것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고 사랑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서툴고 이기적이어서 아픔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의 고집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타인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것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싶은 것은 상일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일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이, 내가 하고 있는 고집이, 또 나의 어떠함이 사랑하는 교회를,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모자라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듣는 귀를, 경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내어놓는 그런 용서와 회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